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불편해도 사랑하십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도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불편해도 사랑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이거 낙입니다. 여기 낙이 맞죠? 낙이 어린 낙이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예배당 나오기까지 몸이 무거웠나요? 마음이 복잡했나요?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SNS를 좀 안 보면 좋은데 이게 자꾸 봐서 문제예요. 그리고 요즘 SNS는 뭐가 자꾸 떠요. 원치도 않는데 자꾸 뭐가 뜨고 보기도 싫은데 좋아요 누르라 그러고 너무 싫어요. 카카오톡 뭐 사진 하나 올리면 계속 떠요. 이거 뭐 어떻게 살 수가 없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안 보고 싶은데 남의 속사정을 다 봐요. 어디 놀러 갔다, 사진 찍었다, 뭐 누가 뭐 해줬다. 근데 그거 보면 남들은 걱정이 없어 보여요, 꼭. 그리고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꼭 이렇게 뒤처진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지지? 저 집은 저렇게 평안해 보이는데 저 친구는 저렇게 좋아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유독 SNS 관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여러분 열등감에 솟칠 수도 있어요. 나는 아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 아니고 나는 아주 행복하다. 근데 실상 안 행복하니까 자꾸만 뭘 바꿔요.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카카오를 쭉 보시면 유독 빛이 많이 나는 카카오톡은 조금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자꾸 감추고 싶고 자기 속을 나는 괜찮다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실상은 안 괜찮은 거거든요.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혹시 지금 너무 자주 바꿔서 찔린 분 있나요?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낙의 작은 것, 그 낙의 새끼니라. 네, 예수님이 뭐 타고 오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낙이. 근데 그 낙인데도 낙이 새끼,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십시오. 그러면 낙이 새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앉았는데 다리가 다 끌려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온 게 아니라 나귀 새끼예요. 실제로 나귀 새끼의 그 앉은 키는 뭐 한 60cm 되겠죠, 한 요 정도.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롱다리들은 저기 아랍 쪽 롱다리들은 이게 다 끌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하냐면 이게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고대 왕들은 전쟁할 때는 말 타고 가요. 자, 보여줄게요. 이거 나오네요. 내가 부족한 줄 아시면서도 우리가 타면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면 굉장히 불편하고 끌려요. 이 발이. 그런데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귀에게 은혜를 받지 마시고, 할렐루야, 나귀에게 은혜 받지 마시고 어떤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돼요. 불편해도 사용하시고, 여러분 부족해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부족하니까 엄마로서 부족해요. 아빠로서 부족해요. 중직자로서 부족해요. 회사에 다니는 직원으로서 부족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족한 건 아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엄마로서 부족해요. 아빠로서 부족해요. 배우자로서 부족해요. 여러분은 완벽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보면요, 주님이 부족한 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대두고 쓰는 게 더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불편한 우리를 데리고 사역하시느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를 통해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쁨 주기를 원하시고, 사명의 즐거움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다음 것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당시에 이제 전쟁을 할 때는 꼭 이 말을 타고 가는데, 왕이 전쟁을 하러 안 갈 때는 나귀를 타요. 이게 고대 왕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쪽에서 말 타고 오면 이건 전쟁이다. 근데 저쪽에서 나귀 타고 들어오면 뭐 하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고대 전쟁의 고대 문화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뭘 타고 오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와 전쟁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게 오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화목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다윗의 왕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시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자손은 뭡니까? 장차 다윗의 자손 중에서, 다윗의 가문 중에서 영원한 왕이 올 것인데, 그 왕이 오면 메시아가 되어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앉은 자가 걷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쟁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용서를 주게 오셨고, 평안을 주게 오셨고, 평화를 주게 오신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나귀 새끼는 안 타요. 왕들이 나귀를 타지. 근데 우리 주님은 나귀를 탄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탔어요. 너무 불편하고, 너무 불편하고, 너무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그 나귀를 사용했다는 얘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 나귀에게 은혜 받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저기 당나귀한테 은혜 받아서 뭐 합니까? 나귀는 쓰임 받은 것뿐이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불편해도, 예수님이 부족해도 사용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야, 나도 나귀처럼 저렇게 쇼다리라도 하나님이 쓰시는가 보다. 이제 여기 은혜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것도 한번 보면요. 자, 스가랴 9장 10절이에요. 9절 지나서 자, 나귀 타고 오니까 전쟁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시작. 전쟁하는 갈도 끊으리니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러니까 전쟁하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평안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까도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불렀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진짜 중요한 건 평안이 와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좌절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겁니다. 평강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 평안함이 오늘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강건한 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럼 뭐예요? 불편해도 사용하고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불편해도 내가 주님 쓰기에 너무 불편한 사람이에요. 왜요? 성향이 너무 열등감이 많아요. 어떤 분은 자신감이 없어요. 주님 쓰기엔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는 못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주님 쓰기에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주님은 불편해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족해도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은 쓰지 않을 거라.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를 쓰면 안 되죠.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모세를 쓰는 것보다 말 잘하는 사람을 쓰는 게 더 낫죠. 근데 주님은 불편해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해도 쓰시는 거예요. 연약해도 쓰시는 거예요. 왜요? 불편해도 연약해도 쓰시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아이가 있는데요. 다혜 같은 조그만 아이가 있는데 저 다혜 보고 야 숟가락질해. 자 엄마가 밥을 넣어서 비행기 들어간다. 이러면 편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요. 자 여기 밥 들어간다. 이러면 편하다고요. 근데 다혜한테 뭐라 그래? 네가 들어. 뭘? 숟가락을. 그거 기다려줘야 돼요. 밥 질질 흘리고 여기 침 질질 흘리고 불편해요. 그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왜 그래요? 이 아이에 대해서 부족해도 이 아이가 밥 먹는 게 불편해도 왜 이 아이를 쓰는 거예요? 내 딸이니까. 이 아이가 잘 자라길 바라니까. 이 아이가 내가 사랑하는 딸이니까. 불편해도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기 뭐 침 흘리고 막 이래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는 주님 쓰시기에 불편한 사람이에요. 나는 부모로서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주의 종으로서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리더로서 너무 주님이 쓰기에 불편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걸 다 감안하시는 거예요. 불편해도 사용하시고 부족해도 사용하시고 연약해도 사용하시고 주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엄마로서 부족해도 사용하시고 아빠로서 부족해도 사용하시고 예배 전에 권전사가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다음 세대가 별로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애들이 모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느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우리 교육부 교사들은 저 같으면 금식하겠습니다. 그냥 안 둘 것 같아요. 그건 내가 그랬습니다. 피해도 만나야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규모 부흥회를 좀 하면 안 되냐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보라고 그러면. 부족해도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주의 종으로서 나는 부족해요. 또 나는 셀리더로서 부족해요. 부모님으로서 부족해요. 교사로서 부족해요. 하나님이 쓰기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나 교사 못 하겠어요. 나는 엄마 엄마 자격증 내려놓고 싶어요.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완벽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예? 내 자녀니까 쓰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다혜 얘기를 했잖아요. 다혜에게 엄마가 그냥 먹여주면 세상 편해요. 그런데 다혜 보고 직접 숟가락 들라 그러고 그리고 엄마가 된장찌개 하면 세상 편해요. 근데 다혜 보고 그럽니다. 다혜야, 다혜 엄마 왔어요? 예, 다혜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다혜가 보고 그럽니다. 야, 네가 당근 썰어. 세상 불편합니다. 그래도 썰라 그럽니다.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에게 성취감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 중에 나는 부모로서 부족해요. 나는 사역자로서 부족해요. 나는 직장인으로서 너무 부족해요. 나는 부족한 거 특성이에요. 약해요. 병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붙잡고 사용하시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지금 큰 걸 찾았습니까? 낮아지는 모습을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큰 교회. 그러면 여러분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괜히 뻑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큰 교회 다닌다는 사실 자체에 되게 프라이드를 가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읽은 책에 보니까요. 교회가 사이즈가 조금씩 커갈수록 우리 교회 같이 사이즈가 큰 교회일수록 수평이동이 있어요. 많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여러분 사이즈가 적은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왜요? 그 교회에서 키워놓은 성도들이 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섬겨야 하고 더욱더 많이 도와야 해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은 지금 무슨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 성도들이 다 지금 글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는 뭐라 생각하냐면 자기 교회가 실제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복음을 통해 예수 믿은 사람이 진짜 숫자예요. 나머지는 뭔데요? 그냥 은혜로 된 거예요.
교회가 크니까. 그러면 교회가 크니까 됐으니까 뭐예요? 다른 작은 교회에게 빚을 진 겁니다. 왜? 그 교회에서 키워놨더니 삐져갖고 글로 간 거 아닙니까? 편안하니까. 그러면 뭡니까? 큰 교회일수록 교만하면 안 돼요. 큰 교회일수록 더 돈을 많이 써야 해요. 작은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더 많이 써야 해요. 왜요? 빚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 그림을 하나 보여주면요, 이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큰 것만 찾아요. 큰 사역, 큰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큰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여기 찬양팀이죠. 얼마나 좋아요. 얼굴 드러나. 근데 나쁜 사역은 뭐예요? 화장실 청소죠. 그러니까 큰 사역, 큰 교회, 편안한 교회, 눈에 띄는 자리, 알아주는 사람들. 자꾸 이런 것만 찾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편하고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을 주로 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목욕탕 때 넘어가고 교회에서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어떤 사역을 해야 되냐면 좀 불편한 사역들,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 내가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는 사역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중에서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여러분 은사가 없어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멘.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일을 할 때 뭘 얘기하면 나는 그것에 은사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잘하는 것만 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주의 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수영도요. 수영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수영 다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안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든 배우면은 물에서 죽진 않아요. 은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살려고 배우는 거예요. 교회 일이라는 게 자꾸 은사주의 운동, 은사 배치 운동이 일어나서 자꾸만 머릿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못하는 것은 못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전도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겁니까? 은사가 없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의무이고 명령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은사 있는 것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 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요즘 이제 제가 하는데 뭔 사역들이 조금 줄어든 사역들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다 하고 있어요. 뭐 만드는 것도 내가 만들고 있고, 야, 나 목회 진짜 바쁜데 포스터도 내가 만들고 있어요. 지금 다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은사가 있습니까? 정준이한테 물어보세요. 저 컴퓨터 잘 못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건요, 하면서 주님이 늘어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십니다. 개발되게 하시는 거죠. 평생 못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럼 특세 포스터 지금 내가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이런 시츄에이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한다고 그러면 제가 넘기는데 안 하잖아요. 다요. 그래서 하라 그러면 나는 은사가 없는데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그럼 내가 해야죠. 목사가 그것까지 해요? 설교 준비하는데도 바쁜데. 다 만들었어요 지금. 해피 브릿지 736 이거 로고 만들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내려서 로고 또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은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열정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부족해요. 저도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 데리고 쓰는 것보다 여러분 앙드레김을 데리고 쓰는 게 나아요. 훨씬 편해요. 아닙니까? 맞다 그래 주세요. 저를 쓰는 게 편합니까? 디자인 하는데 저를 쓰는 게 편합니까? 앙드레김을 붙들고 쓰는 게 편합니까? 앙드레김 몰라요? 앙드레 몰라요? 앙드레? 교회에서 뭐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커튼 만드는데 여러분을 들고 쓰는 것보다 여러분 디자이너 데리고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붙들고 씁니다. 하면 할수록 은사가 개발됩니다. 아멘.
하여튼 여러분이 안 하면 저희가 다 하게, 내가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무슨 뭘 부탁하면 이건 내가 못하는 일이. 그럼 누가 해? 교회는요, 성도들이 일꾼이고 목사는 코치입니다. 아이디어를 짜고 비전을 갖고 비전을 제시하고 훈련시키고 해야 되는데 만드는 걸 내가 하고 있네 지금. 그렇다고요. 예수님은 부족한 우리를 결코 지나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특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 뭐 우리 권전사 말처럼 다음 세대들이 조금 뭐 힘들어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부모로서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쓰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유명한 자가 아니라 무명한 자를,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잘난 자가 아니라 못난 자를 주님은 붙들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좀 부족함을 느끼고 내가 이 자식 어떻게 키우냐 이런 마음이 들면요, 불편한 나지만 그리고 부족한 나지만 주님이 부족한 부모지만 나를 좀 붙들어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 아이를 키워주옵소서 이렇게 가야 해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런다면 별 걱정이 없다 그런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자식 키우는 거 아닙니까? 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그러니까 자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과연 하나님은 나 같은 자는 쓰실 거다는 사람은 하나님은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말을 못하는데요. 저도 말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못하니까 뭐예요? 나를 붙잡고 쓰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차라리 연예인을 데려다가 말 잘하는 연예인, 웅변가들을 데려다가 목회자로 세우면 훨씬 편하죠. 성악가.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 노래 그렇게 잘하는 사람 많지가 않잖아요. 아닌가?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그러면 뭐 찬양에 노래의 은사가 있나요? 제가 무슨 노래의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멘 하지 마요. 저도 은사가 없죠. 그러면 제가 은사가 없다고 해서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잖아요. 찬양을 안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개 중에 다 유아교육과 나왔어요? 지금 다 애 키우는데 유아교육자 자격증 있어요? 엄마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 키우는데 아동심리학과 졸업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붙들고 자녀 키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보면 정말 부족한 모세 엄마 같은 요괴백 같은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쓰려니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답답해도 불편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입에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주님이셔요.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 숨은 사람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이 PPT 잘했을까요? 아니. 맨 처음에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PPT 했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하늘과 땅이에요. 그럼 제가 그게 은사가 있습니까? 은사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요. 마음으로 한 거예요. 마음으로. 지금 봐봐요. 이거 만들 수 있어요? 이게 개발시켜 주는 거예요. 주님이. 목사님들 중에서 겸손해야지. 제가 상위 0.1%입니다. 만드는 거. 전부 나보고 만들어 달라 그럽니다. 어느 교회는 또 로고도 만들어 달래요. 로고는 누가 쓰시고 좀 먹힙니다. 그래서 해피 브릿지 736, 그 736은 또 뭔데? 기다려 봐요. 근데 이제 그거 로고도 싹 다 새로 만들었어요. 처음 했던 게 너무 후져 보여갖고. 자, 이제 기도원이 솔직한 질문을 했어요. 뭐예요? 정말 내가
기도원의 사사로서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못한다 그랬죠. 근데 이런 자를 주님이 들고 쓰시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 집은 가장 작은 집입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여러분, 그 누구보다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주의 일을 향하여, 회사 일을 향하여, 공부하는데, 일하는데, 그리고 실력을 쌓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그 무엇보다도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분들,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분들 주님이 붙들고 쓰십니다. 불편해도 붙들고 쓰시고, 여러분 부족해도 붙들고 쓰시고, 열등감이 있어도 붙들고 쓰시고, 병들어도 붙들고 쓰시는 분이십니다. 자, 다음 것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기도원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그러니까 주님이 붙잡고 가면, 불편해도, 아니 자기가 부족해도 주님이 붙잡으면 뭐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무 약하고 내가 너무 병들었고, 근데 나는 이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고 나의 병을 자랑한대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내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붙들게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저도 주의 종으로서 부족함을 느끼죠. 그리고 저도 약함을 느끼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나는 공부에 부족함을 느낀다. 그리고 일상 사는데 부족함을 느낀다. 기도에 부족함을 느낀다. 셀 리더로서 부족함을 느낀다. 회사로서, 부모로서 나는 부족함을 느낀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붙들고 쓰십니다. 부족해도 붙들고 쓰시고 불편해도 붙들고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리는 그분을 더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부족한 우리를 붙들고 쓰는 거예요. 잘난 사람 붙들고 못 씁니다. 왜? 너무 잘난 척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에서 아우 나는 권사로서 참 부족한데 권사 됐네, 이제 이게 낫지. 나는 권사 될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 권사님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너무 대단해요. 맞아. 좋아요. 보기 좋아요. 박수 쳐주고 싶어요. 유일하게 권사님들만 해요. 지금 기도회를.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교만 아닙니까? 목사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감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해서 쓰는, 이거 완벽해 보여요? 이 차르? 여기 완벽하지 않지만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자식 키울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공부하는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사명 감당하는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룹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인생사 여러분 고통 없는 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피아나우가 뭐라 그럽니까? 인생의 모든 고통은 어디에서 오냐면 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온다. 그런데 그 욕심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쇼펜하우가 말하기를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냐? 욕심을 끊어야 한다. 안 끊어주는데 어떻게 끊어요? 붓다는 뭐라 그랬습니까? 인생의 모든 고난은 어디서 오느냐? 욕심과 뭔가 잘해보려는 데서 온다.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수양을 많이 해라. 수양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네가 부족하냐? 네가 연약하냐? 네가 고통스럽냐? 내가 도와주겠다 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지금 연약한 불편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사용하여 주실 겁니다. 아까 말했던 그 나귀를 붙들고 쓰시는 주님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부족한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귀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평화의 도구로. 부족하다, 나는 주님 쓰시기에 불편하다, 이것이 여러분의 사역의 이유가 되시면 안 돼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 사역을 하는데 믿음의 아멘의 이유가 되셔야 돼요. 부족하니까 주님과 함께 합니다. 내가 주님 쓰기에 불편하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자녀도 키우는 것도 내가 잘나서 키우면 내가 잘났지만은 내가 못하니까 주님이 키워주셔야 되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취업 준비 부족하죠. 사업 회복 부족하죠. 한우의 대상, 나귀가 한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올 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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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나귀가 그럽니다. 내가 잘나서 막 박수 쳐주는가 보다. 아니잖아요. 등에 탄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지는 모든 일들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뭔 일을 할 때 내가 부족함을 느끼다는 말은 야, 이제 예수님이 영광 받을 수 있겠네. 예수님이 높아질 수 있겠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자꾸 그거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면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는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이 영광 받을 수 있겠네. 주님이 역사할 수 있겠네. 주님이 한호를 받을 수 있겠네. 나는 생하여지고 주님은 흥해질 수가 있겠네. 그게 우리의 사고의 방식이라니. 거의 다 왔어요. 근데 또 넘어가고. 자, 잘 될 때는 자랑하기 쉽고 안 될 때는 낙심하기 쉬운데, 여러분 잘 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 될 때는 주님 더 의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또 넘어가고요. 자, 주님의 시선, 우리의 모습 참 주님 쓰시기에 불편해요. 예, 베드로 주님 쓸만 하겠습니까? 예, 허풍을 그렇게 잘 떠는데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바울 주님이 쓸만 하시겠습니까? 예, 성격이 굉장히 칼 같은 사람인데요. 불편해요, 주님이 쓰기에. 그런데도 주님은 이 사람들 다 써요. 다 사용하신다고요. 예, 사용하시고 사랑하시고. 다혜 엄마, 다혜 성격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러면 다혜가 성격이 나빠도 내 딸이에요, 안 딸이에요? 이제 내 딸이에요, 내 딸이에요. 성격이 안 좋아도 이 아이를 잘 키우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주님도 똑같은 얘기죠.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다 넘어가요. 끝났네요. 다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병들어도, 약해도, 좌절해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쓰기에 너무 불편해도, 열등감이 많아도 주님은 뭐 하십니까? 우리를 붙들고 쓰신다. 왜? 주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